자, 오늘 하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7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7절. 오늘 제목은 변개된 성경으로 지옥 보내는 한국 기독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개된 성경으로 지옥 보내는 한국 기독교. 지금 은혜복음 시리즈 30번째 마지막이에요. 은혜복음은 오늘로써 거의 다 커버했어요. 20주는 은혜복음에 대한 모든 에어리아를 커버했고 10주는 한국교회에서 왜 은혜복음을 못 전하는가 그걸 했어요. 오늘까지 10주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변개된 성경으로 지옥 보내는 한국 기독교. 변개된 성경으로 은혜복음을 못 전한다 이거죠. 자,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어느 곳에서나 우리로 하여금 그분에 관한 지식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이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나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이라. 정녕 이 사람들은 사망의 향기이나 저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향기라. 누가 이런 일들을 원만히 감당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않고 오직 성실함으로써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30주 동안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은혜복음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설교가 우리 한국 기독교를 깨우는 외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한국교회는 처음부터 변개된 성경으로 시작됐습니다. 저희들이 바른 성경으로 설교할 때 그 사람들은 눈을 막고 귀를 막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인터넷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그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깨닫고 은혜 복음을, 즉 믿음만으로, 예수님을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부족한 자에게 성령으로 충만시켜 주시고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은 왜 한국 기독교에서 은혜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왜 보내느냐? 그 수많은 교회들이 결국에는 우리 한국 교회 변개된 성경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 이후로 그동안 30주에 걸쳐서 얘기했어요. 특히 마지막 10주는 전주까지 9번에 걸쳐서 여러 가지 교리, 잘못된 교리로서 결국에 한국 기독교에서 은혜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증명했어요. 자, 오늘은 그 당시에 사도 바울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랍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말씀과 연결해가지고 그 뜻이 뭐냐면 옛날에 그 당시에 상인들이 저울을 속여가지고 파는 이득을 취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여기서 이익을 취하는을 작은 이렇게 글자로 썼죠.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자, 말씀을 변개시켜서 이익을 취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단어가. 그래서 말씀을 콜랍시킨다 이게. 여러분 장사꾼들이 그 저울을 속여가지고 이득을 취하죠. 요새는 그 저울을 달아가지고 하는 거 별로 못 받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우리 어렸을 때는 꼭 저울을 달아가지고 여러분 시장에 가면 다 저울 가지고 한다고요. 근데 추가 잘못되다가 뭐 저울을 속여가지고 얼마든지 사기칠 수 있죠. 그 안에다 돌을 집어넣는다든가 쇠를 집어넣는다든가 콩나물 사러 갔는데 콩나물이 나중에 반쪽이 됐어. 왜? 속여서. 물론 그런 악덕 상인도 있겠지만 자, 그 아이디어로 여러분 생각하면 돼. 그 당시에 사도 바울 때도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켰다 이거죠. 지금 한국교회 문제는 뭐예요? 한국교회 문제는 그 목사들이 사탄이 성경을 변개시켰다는 것을 도저히 믿지는 않아요. 우리가 사탄이 성경을 변개시켰다 그러면 바로 저자들은 이단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제가 그러죠 항상 인간 두 가지로 망하는 거예요. 인간이 두 가지로.
하나는 무지해서 망하고 하나는 사악해서 망하는. 그 사람들이 무지해서 진리가 들어왔을 때 배워가지고 그 사람이 고치면 그 사람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무지할 뿐만 아니라 사악하기 때문에 이 바른 게 벌써 들어온 지 2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악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소울의 혼에 대한 열정보다 죽어가는 지옥 가는 혼에 대한 열정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큰 교회를 해가지고 더 유명해지고 더 많이 먹고 자기 배를 채우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배를 채우는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 배가 그 사람들의 가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의 말씀 변개시키는 건 문제가 되질 않아요. 우리가 변개시키는 자들이 있었고 지금도 변개된 성경으로 쓴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은 바로 우리 보고 이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도 그 당시에 문제가 있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과 같지 않고 오직 성실함으로써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 정직하게 말하는 것. 제가 그래요. 한국교회 이 저주는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직하게 내가 잘못된 성경으로 가르쳤다. 정직하게 내가 잘못된 교리로 가르쳤다. 그러고 회개하고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사역한다면 누가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알면서도 안 해요. 사악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와가지고 거의 20년 동안 많은 목사들 상대를 했지만 처음에는 우리 거 가지고 한다 그랬고 나중에 3년 지나 내가 재봤어요. 어느 정도 가면 변질돼요. 2, 3년 가면 변질돼요. 우리 거 한다 그래가지고 책도 소개하고 킹제임 성경에 대해서도 얘기해주고 많은 도움을 줬는데 그 다음에 2년, 3년 안에 변질되는 거 다. 은사주의 목사들은 우리 걸 가지고 플러스 은사주의를 가지고 하고 칼빈주의 목사들은 우리 거 가지고 플러스 칼빈주의 가지고 가리키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을 지옥 보내고 있어요. 더 위험해요. 그 사람들은 킹제임 성경을 가지고 또 한다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내가 상대를 했기 때문에 지금 한국 기독교의 찬스는 뭐예요? 이 성도들을 믿는 목사들의 경고를 듣고 정말 회개하고 돌아야 돼요. 바른 성경으로 돌아야 되고 바른 교리로 돌아야 돼요. 우선 우리가 말씀으로 구원받아요. 어떤 체험이나 경험이나 어떤 이상한 기적적인 방법으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 표적과 기적의 그런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계시를 하나님으로서 직접 받았다 그래요. 직접 들었다 그래요. 어저께 그 유튜브에 누가 우리에 대해서 썼는데 그 신천지 이만희 그쪽에서 왔나 봐요. 그쪽에서 내가 그 신천지 이만희에 대해서 그 CD를 받아가지고 누가 여기서 보냈어요. 여기 LA 지역에 있는 사람들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듣고서 그 자기가 무슨 뭐 별이 왔다는 등 그런 뭐 계시를 받아가지고 했다는 등 그런 걸로 시작해가지고 그 마귀의 계시로 시작된 신천지 해가지고 제가 한번 냈어요. 이제 거기에 대한 반응인데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온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언을 목사님은 왜 그거를 마귀의 계시라고 해요?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 그 계시가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표적의 은사는 끝났어요.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함으로써 사도행전 28장쯤에 왔을 때는 표적의 은사는 끝났다고. 사도 바울이 그 마지막 사역 때 자기 제자도 고치지 못했어요. 트로포모를 밀레토에 두고 왔다 그런다고. 아픕니까? 아파서 데려오지 못해. 세상에 죽은 자를 살린 사도 바울이 자기 동료를 고치지 못해가지고 아파가지고 밀레토에다 두고 와요? 무슨 말이에요? 표적의 은사는 끝난 거예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표적의 은사. 우리는 말씀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거듭나고.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이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하면 사탄은 이기는 거예요. 왜? 거듭나지 못하게 한다 이거죠.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하면 돼요. 맨 처음에 사탄이 이브한테 속였듯이 의심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아니다 이게. 네가 신처럼 된다. 현명해지고. 거기에 긍정적인 설교에 속은 거예요. 지금 오랄 라버시니, 라버슐러니, 조엘 오스틴이 다 긍정적인 설교로 다 지옥 보내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부정적인 설교로 깨닫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경고, 지옥의 심판에 대한 경고.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부터 다 지옥의 설교를 더 많이 했어요. 근데 이 강대상에서 이제 지옥의 설교, 죄에 대한 설교는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구원 받을 수가 없죠. 그게 사탄이 노리는 설교 방식이에요. 인간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때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걸 인정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걸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회개하지 않고선 아무리 영적 기도를 100번 해도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거지. 머리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거죠. 헛되이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죄의 문제를 해결 안 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도 인정 안 하고 얼마나 사악한 죄인이라는 걸 모르고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 죄의 싹슨 사망이고 결국에는 둘째 사망의 그 불못이라는 걸 모르고 거기에 자기의 혼이 간다는 걸 모르고 어떻게 구원받아요. 아주 비슷하게 해요 요새는. 로마서 가지고 뭐 이래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뭐가 없어요?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지옥에 간다는 거 없어요. 대신 하늘나라 간다가 있어요. 지옥은 나오지도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게 누구의 작품이겠어요? 예수님께서 지옥 설교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 왜 목사라는 사람들이 지옥에 대한 말을 입번 끝도 안 해요? 사탄에 장악된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보세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 살았고 영원히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성령의 칼이 여러분한테 역사를 해요. 영적으로 몸과 혼과 영을 여러분 몸, 혼, 그 육신의 죄의 몸을 할례를 해야 잘라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육신을 가지고 살 때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 혼은 깨끗한 거예요. 그게 잘라지지 않으면 할례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하면 그 육신의 죄로 인해서 혼이 죄가 전가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육신의 죄의 몸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칼로 그리스도의 할례를 한 것이 골로새서 2장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서 실질적으로 육신의 죄를 짓지만 그 혼이 몸을 떠났을 때 지옥에 안 가는 이유가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이 보시기엔 벌써 죽은 거예요. 몸은 죽은 그런 상태라고. 죽은 몸이 뭘 하겠어요? 시체가 뭘 하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깨끗한 그 혼을 보시기 때문에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 혼에 하나라도 죄가 있으면 못 가는 거예요. 즉 할례 받지 않으면 못 간다 이거죠. 그 할례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칼로서 영적 수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이 믿었지만 거기에는 엄청난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레이저 빔보다 더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혼과 몸을 잘라버린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그런 작전을 가지고 사람들 지옥 보내는 게 사탄이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3절에 보면 21절 보세요. 21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고 너희 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어요. 자, 제가 개역성경 여기 있지만 개역성경에 이제 뭐라고 그랬나 여러분 개역성경 없죠. 그러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자, 여기서 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심겨진 말씀이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혼들을 구원한다는 말이죠. 개역성경은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아라. 하나님의 심겨진 말씀이 통째로 없어졌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받는 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켜 의심스럽게 하는,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받는 것조차도 손대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그냥 인간이 쓴 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구절이거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킹제임스 성경은 그냥 인간이 쓰고 번역한 거에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감으로 주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구절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게 유익하니 이나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자, 이 성경 누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에요?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에요. 디모데에게 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냐면 14절에 그러나 너는 내가 배운 것과 확실한 것에 꾸준히 거하라. 내가 누구에게서 배웠는가를 알며 또 어릴 때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으니 그 성경은 너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할 수 있느니라. 그 성경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거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데 그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을 오리지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성경을 16절에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라. 오리지널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오리지널만 영감으로 줬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오리지널은 금방 없어지는데 무슨 오리지널만 영감으로 주어지면 그 다음에 영감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 성경은. 그게 성현대로 믿는 사람, 믿음하고 다른 사람하고 틀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자연인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이 번역하고 사람이 카피하고 뭐 이런 거 오류가 있다. 천만에. 우리는 그렇게 안 믿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성경을 영감으로 우리에게도 주어줄 수 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말씀이시죠. 16절에. 그래서 그 당시에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라 그래요. Given by inspiration of God.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 그러면 디모데가 살았을 때랑 지금이랑 그 전 사람들이랑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성경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어느 때든 간에. 자, 그러면 지금은 어느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성경이야?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은 캐톨릭 성경이라고 그러는 거죠. 둘 중에 하나를 잡아야 돼. 다른 성경들은 다 거의 비슷해요.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이 지금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해당한다고 그러고 그 사람들은 다른 성경들이 그렇다고 그러고 그 사람들은 사실 그렇다고 믿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리지널. 세상에 오리지널이 어디 있어요? 이사야가 쓴 오리지널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거를 스크립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읽었어요. 그 스크립처를 회당에서 이사야서 61장을 읽을 때 그 이사야서 61장을 이사야가 쓴 오리지널 읽었겠어요? 아니죠. 카피를 읽었지만 그것이 스크립처라 그래요. 지금 그 스크립처가 여기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라.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알지만 개역성경은 잘 몰라요. 왜? 개역성경은 뭐라고 변개시켰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영감이란 단어는 싹 없어졌어요. 영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브리딩 한다는 거예요.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이 킹제임스 성경에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이 불어넣어 주시는 건 호흡은 생명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살아있는 책이라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영감으로
주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게 디모데 때도 있었고 지금 우리 때도 있다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실수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인간을 써가지고 성경을 기록하시죠? 그러면 인간을 써가지고 보존 못하시겠어요? 하나님 방법대로 섭리적으로 보존을 하신 것이에요.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 때 영어로 1611년에 주셔가지고 각 나라의 그 언어로 번역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라고. 지금 왜 우리 히브리어 헬라어로 안 읽어요? 읽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킹제임 성경을 영어로 주시고 그 영어 성경을 가지고 번역해서 하고 하신 거예요. 문제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보존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게 시편 12편 6절 7절이에요. 자, 첫 번째, 이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지옥의 경고를 가려버렸어요. 지옥을 없애버렸어요.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 지옥을 없애버렸어요. 제가 이 프린트물을 쭉 읽겠어요. 예수님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2절 23절에 가버나움아 하늘까지 높아진 너는 지옥까지 낮아지리라 그랬어요. 개역성경은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그랬어요. 지옥 그러면 여러분이 안다. 헬 그러면 여러분이 안다고요. 불못이 불구덩이라는 거. 그러나 음부 그러면 찔림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서먼이라는 단어가 뭐니? 찔른다는 뜻이거든요. 찔러. 설교를 듣고 찔려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야지 여러분이 반응이 있는 거라고. 찔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변경된 성경은 찔리질 못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40절에서 42절 보면 그리하여 그들을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있어요. 그거는 그 당시에 풀무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태복음 16장 18절에는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는데 개역성경 음부의 권세가 이기죠. 지옥의 문들이 졸지에 음부의 권세가 되버렸어요. 여러분들 음부의 권세 찔림 받겠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9장 44절 46절에 있는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라는 두 구절이 없음으로 처리됐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15절에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려지리라 그랬어요. 가버나움아 하늘까지 높아진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려지리라 그랬어요. 개역성경은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장 많이 아는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누가복음 16장 23절부터 28절 나오는데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다. 그 혼이 지옥에 갔죠. 그 몸은 장사했다 그래요. 그 우절에 보면 그 몸을 떠난 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 혼이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그랬어요. 개역성경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개역성경 고민하나이다. 고민할 시간이 어디 있어? 세상에 고민하고 있어요. 변경된 성경은요 찔림이 없어요. 성경을 완전히 바꾸면 마귀 성경이랑 금방 알죠. 그러니까 마귀는 그렇게 스투핏하지 않다고. 제일 중요한 것만 조금씩 바꿔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저렇게들 헤매고 있잖아 아직도. 성경이 똑같다는 등 이렇게 하는 게 그 마귀가 노린 거라고. 마귀는 중요한 그냥 지옥 보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쥐약을 만들 때 독을 90% 하고 밥을 10% 넣으면 그거 먹겠어 쥐가? 아니죠. 독은 0.00 치사량 0.001%만 넣으면 돼. 나머지는 똑같이 밥처럼 만들. 먹이처럼. 그렇죠? 그래야지 쥐가 먹을 거 아니야. 무슨 말이에요? 성경을 왜 마귀 성경을 다 바꾸지? 다 바꾸면 멍청한 사람이 따라가겠어.
마귀는 그렇게 멍청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것들만 건들면 돼.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우리가 20몇 년을 외치는데도 아직도 뭐 그게 그거지 뭐 이러거나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대선과 후서 1장 7절부터 9절에 고통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주시는 것이라. 주 예수께서 그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그 개혁성은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렇게 불꽃의 형벌, 불길 가운데 벌하시는 것은 그런 식으로 그냥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는 걸. 아니 여기서 불꽃 중에 나타나는 걸 얘기했어요? 순종치 아니한 자들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지. 그걸 세퍼레이트 시켜가지고 복음을 순종치 않는 자들에게 그냥 형벌을 주시리니. 불이 싹 없어진 거 거기서. 불길 가운데가 없어진 거. 이게 인간의 작품이겠어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인간이 그렇게 똑똑하지 못해요. 이건 마귀의 작품이에요. 사람을 써가지고 마귀가 곳곳에 손을 댄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 8절에도 나는 살아있는 자며 죽은 자였으나 보라 영원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졌노라. 개역성경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요한계시록 6장 8절에도 그 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요 지옥이 그 뒤를 따르니. 개역성경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3절 15절에도 사망과 지옥도, 개역성경은 사망과 음부도. 그래서 우리는 지옥에 대해서 사탄이 굉장히 센시티브하다는 거. 아니, 지옥을 왜 다 가려버렸냐? 왜 자기 집을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집 욕하는 거 좋아해요? 지옥이 이렇고 거기 고통이 있고 불못이 있고 불이 있고 싫어하는 게 사탄은 지옥 얘기만 나오면 그냥 센시티브해지는 거예요.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신명기 32장 22절에도 가장 낮은 지옥까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지옥도 급수가 있다는 거 알아요? 사악한 자도 급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 지옥으로 보내는 그 자들이 더 great condemnation 알아요? 그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더 낮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낮은 지옥으로 갈수록 더 뜨거운 거예요. 그건 과학자들도 이 지구를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가운데 들어갈수록 온도가 높아지는 거 알아요? 용광로 같은데? 그 벌써 성경은 벌써 3,500년 전에 쓴 거예요. 낮은 개혁성경 음부 깊은 곳까지. 그 다음에 사무엘하 22장 6절 지옥의 슬픔이 나를 에워쌌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뭐예요 이거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욥기 11장 8절 지옥보다 깊으니 음부보다 깊으시니. 그 다음에 욥기 26장 6절에 지옥도 그분 앞에는 벗겨지고. 개역성경은 음부도 드러나며 잠언서도 그렇고 지옥으로 가는 길 음부 다 있어요. 잠언서 5장 7장 9장 15장 23장 27. 그 다음에 이사야서도 14장 9절 지옥이 너로 인해 움직여서 음부가 너로 인하여 소동하여. 음부가 소동한대. 14장 15절에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릴 것이요. 내가 음부 그 구덩이의 맨 끝 밑에 빠지우리라. 이사야서 28장 15절에 우리가 지옥과 더불어 합의하였다. 개역성경 음부와 맹약하였은즉. 하여간에 수없이 많아요. 지금 지옥에 대해서 손을 댄 구절들이 아모스, 요나, 하박국, 에스겔, 다윗. 제가 이렇게 정리한 것만 해도 엄청 많아요.
자, 그래서 지옥의 심판을 가려버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회개를 없애버리려고 해요. 회개.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17절 보세요. 마가복음 2장 17절. 그 구원을 받으려면 지옥에 대한 심판과 죄에 대한 회개가 되는데 그것을 없애고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게 이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들에게는 필요하니라.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뭐해? 회개에 이르게 하려 왔노라 그랬어요. 회개. 그러나 회개를 싹 빼고 죄인들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개혁성경 해버린 거예요. 이상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주 하나님이란 사실을 가려버렸어요. 예수님이 주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주 예수를 시인하고, 그렇죠? 그게 로마서 10장 9절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한글 킹제임스 성경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서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으며 그랬어요. 그거 얼마나 클리어해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에요. 여러분은 삼위일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나 인간의 IQ 가지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 그건 이해해가지고 여러분이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해해야지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거짓이 없다는 것을 어린애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거를 이해시키려고 사람들이 하다가 지옥 보낸다고. 삼일체를 어떻게 이해해요? 우리는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아멘하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3장 16절을.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아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세 인격자가 한 분의 여호와 하나님. 그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으니까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 다음에 한글 킹제임 성경에서 창세기 22장 8절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신대. 즉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이 번제가 된다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육신 하시는 것을. 개역성경은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라.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대요. 아니죠. 자신이 그 어린 양이 돼. 번제양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성경을 변개시키느냐. 그 다음에 여러 군데에서 예수님에게 경배한다는 그런 단어를 절하고로 바꿨어요. 절은 아무한테나 합니다. 여러분 세배, 아이들한테 세배 받죠. 경배는 틀린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절에 주께 경배드리고를 절하고로 바꾸고, 마태복음 8장 18절에 그에게 경배하며를 절하고로 바꾸고, 마태복음 15장 25절에 주께 경배하며 예수께 절하고, 마태복음 20장 20절에 주께 경배하며를 예수께 절하고. 그래서 이상하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손을 봤어요. 한글 킹제임 성경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그랬죠. 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에 관해 서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심판석,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구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개역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대라 그랬어요. 그 연결고리를 끊어버렸어요. 즉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란 거 한글 킹제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독생자 그가 하나님을 분명히 밝히셨느니라. 즉 하나님께서 그 육신으로 태어났어요. 태어났으니까 독생자예요. 육신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없어요.
그때 육신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2000년 전에. 그거를 여호와 증인들의 성경처럼 이 개역 한글판 성경은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독생하신 하나님. 그거는 독생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영혼의 어느 시점에서 창조됐다는 거예요. 크리에이트가시라고. 그게 여호와 증인이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된 가시다. 그게 지금 개역 성경판이라고요. 그 다음에 미카 그에 나오시면 예로부터 영원부터였느니라 했어요. 개역 성경 태초예요. 태초. 영원하신 예수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다 손들었어요. 그 다음에 스가랴 12장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 위에 은혜와 강구의 영을 부어주리라. 그러면 그들은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있어요. 하나님이라 여호와 그 문맥을 보면 스가랴 12장 보면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쳐다볼 것이며 즉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증거하는데 그것을 개역 성경은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이렇게 돼요. 나를 그로 변개시켜 가지고 그 문맥상에 여호와 하나님하고 차단시킨 예수님. 그게 사탄은 멍청하지 않아요. 지금 목사들처럼. 아주 교묘하다. 삼위일체 교리를 정확하게 말하는 구절이 요한일서 5장 7절이죠. 이분은 6절부터 읽으면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니라.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신 성령은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7절 이는 하나님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오. 이 세 분은 하나이심이라. 자, 이 7절이 싹 없어졌는데 개역성경을 보면 7절이 있어요. 뭐라고 썼냐면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6절의 하반부를 갖다가 7절에다 메꿔버렸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요한일서 5장 6장 6, 7절 8절 있다 이러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 통째로 가장 중요한 7절을 없애버린 거예요. 이게 인간의 작품이에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사탄의 작품이에요. 하늘에서 증거하신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오. 이 세 분은 하나이십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증거를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없애버리고 그거는 뭐 나중에 나왔다는 등 어쩌고. 아니에요. 처치 파더스 공부하다 보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다 요한일서 5, 6, 7절 다 인용했어요. 그 당시에. 즉 원래 있었던 것이에요. 그 구절은. 자, 그 다음에 이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건 사실을 가릴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가렸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야.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게 키예요. 신약 교회 은혜 복음의 키는 선물이야. 선물은 여러분이 어떤 대가를 치러 가지고 받으면 선물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가 선물을 줬는데 여러분이 돈을 지불하면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선물이야. 선물 값없이 프리리 거저. 그래서 로마서 5장 15절에 보면 한글 성경은 그 값없는 선물이랬어요. 그 개역 성경 이 은사 이래 버렸다. 선물 값없는 선물이라는 개념을 싹 없애버렸어. 은사를 받았다. 그러니까 은사주의자들이 아주 한국 교회는 번성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만 특별한 은사 받아. 맨날 특별해. 특별한 것 같지 않던데 사는 거 보면. 특별히 죄 짓던데. 돈 사기치고 조용기 엄청 사기쳐가지고 제 아들 회사 차려주고 신문사 차려주고. 대놓고 크리스찬 신문이라고 그러고. 은사는 은사야. 사기꾼의 은사. 그건 엄청난 거예요. 난 하래도 못해. 여러분 하래도 못한다고. 그 많은 돈을 사기쳐가지고 지 아들한테 주고. 이거 은사는 은사야.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사탄의 은사라고 내가 봤을 때. 그 은사주의자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자기만 특별한.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의미심장한 말을 하세요. 주님께서. 주님이 표적을 다 주고 죽은 자 살리고 병 고치고 다 했는데 또 표적 보내달라. 또 표적 보내달라. 그러니까 뭐라 해요 주님이. 야, 이 한심한 친구들. 니네들은 요나의 표적밖에 못 본다. 이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게. 이 사람들 표적 구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공짜.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냥 요행이나 봐라고 그냥 노름하는 사람들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그냥 그 은사가 뚝 자기한테 떨어져. 구원만 공짜지 은사가 아니라고. 그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지금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면 진짜 표적 구하는 사람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구해. 그러니까 저렇게 사기친다고. 건전한 사람들이 정직한 사람들이 그 요행이나 봐라 그러겠어요. 생각해봐요.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열심히 살라 그러지. 일도 안 하는데 노름이나 해가지고 로또인가 뭐 그거 칵 해가지고 그냥 월급 타면 그냥 탁 이거 긋고 앉아서 하루 종일. 그러고 홈레스 되는가 그 29일은. 그런 사람들 수두룩하다고요? 왜?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짓거리들 보면 로마서 5장 16절에 값없는 선물은 많은 범죄로 인해 그랬어요. 개역성경 은사는 많은 범죄로 인하여. 로마서 5장 18절에 값없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 임하여 생명에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느니라. 개역성경은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값없는 선물이 통째로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사는 로마서 6장 23절에 하나님의 은사 로마서 6장 23절 죄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사라 그래요. 은사에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 하나님의 은사라고 나왔어요. 그게 죄 싹슨 사망이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돼요. 영원한 생명의 선물이라고. 선물 그냥 받아야 되는. 그래서 마귀는 그냥 받지 못하는 걸 은사라고 고쳐버렸어요. 은사. 하나님의 은사는 이렇게 고쳐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변개시키고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게 했다 그러니까 이 목사들이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해? 내가 거짓말을 해?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킹제임스 성경도 맞고 당신네 개혁도 맞고 이렇게 하길 원해. 그 사람들은 나한테 협박하고 별짓 다 하지만 내 입에서 어떻게 그렇게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말을 하면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런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거듭났으면 이제 아기예요. 영적 아기, 갓난 아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그 젖을 사모해야 돼. 밀크를. 어린아이들이 밀크 마시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라게 하기 위해서. 개역성경은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은 즉각적으로 단번에 받는 구원인데 그것을 이 사람들은 진행 과정으로 만들어서 행위구원을 가르쳐 버리는 거죠. 캐토릭이라고 완전. 그래서 우리가 캐토릭 사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캐토릭 교회를 장악하고 변개시키고 뭐 어떻게 더 이상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있는 그대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데 개역성경은 다 거의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이렇게 다 변개시켰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믿지 않는을 순종치 않는으로 바꾸고 개역성경 로마서 11장 32절에 믿지 않는을 순종치 아니하는으로 바꾸고 히브리서 3장 18절에 믿지 않았던을 순종치 아니하는으로 바꾸고 히브리서 4장 6절에 믿음 없음으로를 순종치 아니함으로 히브리서 4장 11절은 믿음 없음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로마서 15장 31절 믿지 아니하는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런 식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순종해야지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변개시켰어요. 다 행위구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목이 변개된 성경을 가지고 지옥 보내는
한국 기독교. 변경된 성경으로 지옥 보낸 한국 기독교. 그 다음에 세례를 통한 중생이에요. 세례를 받아야 중생한다. 거듭난다. 에베소서 5장 26절. 에베소 5장 26절에 킹제임스 성경은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즉 교회가 말씀으로 깨끗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 듣고 자꾸 여러분 씻는 거예요. 그렇죠? 씻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신을 가지고 있다고 구원받아도 이 육신의 죄 그걸 씻어야 된다고. 예. 베드로가 주님이 발을 씻으려고 그랬대. 씻지 못하겠어요. 그랬더니 넌 나랑 상관없다 했대. 아이고 머리고 뭐 샤워하겠다고. 그랬더니 주님이 뭐래? 너는 깨끗하다. 그러나 여러분이 세상에 더러운 것을 걸어다니기 때문에 발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이 육신을 아직까지 달고 다니기 때문에 깨끗이 계속 씻어야 돼. 그래서 설교 듣고 하나님 말씀 읽고 공부하고. 자,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그랬어요. 개역 한글판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물 침례, 이 사람들은 또 침례란 말도 못 쓰죠. 세례. 그러니까 그 세례로 씻는다 이런 아이디어를 주는 거예요. 말씀에 의한 물인데 그거를 이분화시켰어요.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아주 사악하죠. 제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 이거지. 이건 사탄의 작품이에요. 침례 중생이 가장 먼저 나온 이단교회. 그걸로 인해서 결국엔 카톨릭이 형성됐거든요. 니콜라파들이 뭘로 장악했어요, 사람들을. 그 교회에서 하는 그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걸로 장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침례 받아야지 여러분 구원받는다 그러면 내가 여러분을 장악할 수 있다고요. 침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우린 그렇게 안 가르쳐요. 믿음만으로 구원받고 침례는 신앙 고백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과 같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거, 다시 살아났다는 그 증거,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일어난 그것을 신앙 고백을 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거듭났을 때, 믿었을 때 그때 구원받고 거듭난 것이에요. 그 뒤에 침례를 받든 안 받든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라고요. 구원은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주라고 신할 때 구원받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표준세 번역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또 그렇겠죠. 현대인 성경은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공동 번역은 물로 씻는 예식과, 아예 그냥 아주 완전히 예식이야. 왜 공동 번역이 누가 한 거예요? 개신교하고 한국에서 그 카톨릭하고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로 씻는 예식과 말씀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했어요. 현대 성경은 더 자세하게 설명했어. 그리스도께서는 세례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씻어가죠. 현대어 성경에. 나는 현대인의 성경하고 현대어 성경하고 따로 있는지 몰랐어. 현대인의 성경. 그다음 표준 신약 전서는 그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요. 결론은 한국 교계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성경 중에 단 하나만 정확하게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이거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교회를 그랬다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생활하면서 말씀으로 물로 씻는 걸 말한 거지, 그거를 다 없애버렸죠, 다른 성경들은. 그래서 결국에는 세례를 받아야, 침례를 받아야 죄를 씻는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또 세례, 씻을 세례 아니에요? 죄를 씻는다는 아이디어로 그 장로교, 그 다음에 감리교, 그런 사람들이 사용했던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 있었던, 바로 사도 바울 떠난 다음에 있었던 그 무서운 침례 중생이 결국에는 성경 변결을 가졌던 거예요.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예요. 온누리교회의 아주 특기예요. 마태복음 28장. 제자 삼아. 그죠? 제자 삼아.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맡겨준 임무가 우리가 모든 민족들에 가서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에 대해서 가르쳐. 그죠? 복음을 정확하게 가르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침례주는 복음을 가르치고 믿고 난 다음에 침례주고 그게 순수의 직분.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살라. 이렇게 가르친 게 우리 교회의 역사예요. 교회의 책무예요. 근데 개혁성경은 가서 이방을 제자로 삼아 이랬다고. 이방을 제자로. 잘 봐요. 제자의 도랑 구원론이랑 틀려요. 제자의 도는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지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단이에요. 근데 이 제자 삼아 이 교리가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들은 무조건 가가지고 구원의 복음을 전한 거 구령하는 것보다 제자 훈련을 해요. 구원 받지 못한 사람들한테 제자 훈련을 시킨다 이거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도 모르는 거야. 구원 영접도 안 해. 예수님이 영접을 해야지.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를 주는데 그런 건 싹 없이 구원을 스텝을 딱 빼먹고 그 다음에 제자 훈련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한국교회에 엄청난 누룩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많이 안다, 뭐 안다 그러면서 제자 운동한다 뭐 이러면서 구원에 확신이 없어요. 자기가 죽으면 어디로 갈지 몰라. 이 구절 기가 막히죠. 이게 사탄의 작품 아니겠어요? 왜 하필이면 제자로 삼아 이방을 제자로 삼겠어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에 보면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칼빈주의 누룩이에요. 칼빈주의 누룩.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에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을 아노라 그랬어요. 개혁성은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랬다고. 너희를 택하심. 완전히 거꾸로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골로새 1장 14절에서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해 구속, 그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죄사함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예요. 개혁성경은 그의 보혈을 통해서를 싹 삭제해버린 거예요. 알아요? 그게 개혁성경의 작품이에요. 자, 오늘 많은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설교 시간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인 구원설이라는 거 들어봤을 거예요. 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 이런 걸 가리키는 얘기예요. 한글 킹제임 성경은 그리하여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성의 빛 가운데서 걷겠으며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리라 했어요.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을 없애버리고 개혁 성경은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알아요?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이 아니라 그냥 다 만국이야 만국. 그게 만인 구원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옥 없애버리고 회개 없애버리고 주의 신성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행위로 받는다고 하고 그런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지금 한국교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목사들이. 그거 빼놓으면 뭐 있어요? 한국교회 지금 제가 말한 거 그거 빼놓고 뭐 있어요? 빼놓고 있지. 뭐 방언해야지 성령 받았다. 그 다음에 헌금 빼놓을 수 없고 그 다음에 교회 출석 빼놓을 수 없고 예수 믿고 부자 된단 말 빼놓고 지금 제가 말한 거랑 요거 네 가지 빼놓으면 한국교회 목사들 입 다물고 있어야 돼. 아무것도 할 게 없어. 뭐 가르치겠어요? 그러니까 가져 나오는 게 거기에다가 이제 이웃사랑
그렇죠? 만만한 게 이웃 사랑해. 지도 못 사랑하면서, 지 와이프도 못 사랑하면서. 그 목사들 웃긴다고. 맨날 와이프랑 싸우고 내가 비데오를 안 봐도 다 알아. 왜? 목사의 사모들이 나한테 얘기한 거예요. 처음에 왔을 때. 오렌지 카운티 목사의 사모들이 나한테 왔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때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사모 회장은 자기 목사 가짜 목사니까 제발 기도해달라고. 목회 못하게. 맨날 TV만 보고 토요일 날 저녁 때 자기 3년 전, 10년 전에 설교한 거 꺼내가지고 읽고 나간대. 그러더니 한참 있다 전화가 왔어. 자기는 이제 목회 못한다고. 하나님이 자기 기도 들어줬다고. 그게 한국 교회 실태라고요? 저는 이런 사역을 하고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보다 많이 알아요. 계속 유튜브에 토다는 거 오고 이메일 오고 다 계속 와요. 우리 옛날에 처음에 와가지고 신문에 냈을 때 전화들이 많이 와. 새벽에 와가지고 막 새벽 2시, 3시에 전화 와가지고 조용기에 대해서 했을 때 막 그 순복음교회 목사인가 마귀 나보고 마귀 목사래. 지가 마귀 목사이죠. 조용기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밤 깨다 한두 번이 아니라 나 밤에 왜 전화 받아요? 혹시 모른다고. 그 전화가 그 사람들 구원의 전화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는 거 거절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일본에 있는 오노 자매가 새벽에 난 지금 기억도 안 나는데 자매가 저한테 와가지고 그래. 목사님이 그때 전화를 안 받았으면 자기가 구원 못 받고 지옥 갔지. 새벽에 전화했는데 자기가 타이밍을 몰라가지고 일본에서 전화했는데 목사님이 받으셨대. 그러니까 다 구원 다 한 다음에 지금 메신지 알아요? 자매님 그랬다 그러더라고. 나 근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 무슨 말이냐 하면 전화를 내가 거절할 수가 없는 이유가 새벽에라도 전화가 와서 구원받는 역사라는 거예요. 자, 아까 말한 그리스도의 할례 골로새 2장 11절에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육신의 죄의 몸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그 혼이 항상 죄와 접촉하기 때문에 하늘나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육신의 몸에 죄의 몸을 벗어버려야 돼. 그 하나님 보시기엔 우리 세 사람만 보는 거야. 죄가 없는 세 사람. 그 세 사람은 죄를 거듭난 사람은 죄를 안 짓는 거야. 옛 사람을 보질 않는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육신을 달고 다닌다고. 에? 잠비라 그랬죠. 시체가 걸어 다니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개역 성경은 육적 몸을 벗는 것이야. 육적 몸을 벗는 게.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죄들의 몸을 벗는 거예요. 하여간 이걸로 끝나겠어요. 은혜 이걸로 끝나는데 지금 이것을 듣는 분들은 지금 30주에 걸쳐서 은혜 복음을 못 전하는 이유를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서 그동안 오랫동안 종교 생활했으면 단 한 가지만 알면 돼요. 뭐냐면 죄인인데 여러분이 죄 싹은 사망인데 육신의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인 불못에 가는 거예요. 혼이.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필러 죽으셨다가 성인대로 3일 만에 부활한 사실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간단해요. 내가 그렇게 구원받았어요. 난 산 증인이에요. 여러분처럼 뭐 교회 오래 다니고 그래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 구절로 내가 구원받았어요. 죄인이라는 것을 나한테 보여주고 나를 구령한 사람이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9절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그 사람 따라서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변해가지고 목회까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교회 다니고 많은 누룩, 오염 다 버리시고 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9절을 여러분이 믿고 구원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3장 16절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하나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라 그랬어요. 어린애처럼 그걸 믿고 저를 따라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것만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을 지옥으로 구원해 주신다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제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오니 지금 당장 저에게 들어오셔서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만약에 이것을 듣는 분들이 로마서 10장 9절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저한테 약속한 게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 절대 거짓말 안 하세요.